분열교회 주일 찬양 오후 예배에 오신 분열교회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데요. 제가 94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하고 입학 여름에 이제 제가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엄청나게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 속에서는 누군가가 날씨를 얘기하면 94년도 여름 진짜 더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0년 만에 깨진 것 같아요. 와, 올해가 그때보다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더운 날씨 속에서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사정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한데 그래서 제가 고른 찬양이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을 골랐고, 날씨가 덥고 세상이 되게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이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오른손이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저희는 고백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저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고백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조민우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거두시고 일용할 말씀의 양식으로 애써 기르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로 이 시간 다시 모이게 하시고 주님 홀로 받으실 찬양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뚜렷한 사계절을 선물하시고 그중 여름의 강렬한 뜨거움과 그에 반하여 맛보는 시원한 피서의 행복감을 주시는 이 계절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대대손손 오래도록 이 땅에 거하는 이 민족에게 봄은 더 따뜻하고 여름은 더 강렬하고 가을은 더 청량하며 겨울은 더 아름답게 하옵소서. 사계절의 복을 끝모를 후대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7월부터 시작하여 8월 초까지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복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준비한 교사들과 기관별 임원들과 학생들과 수고한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근간이 되며 미래가 되는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교회의 온 역량을 쏟게 하시고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시기, 상대적 풍요와 빈곤의 시기, 불안한 안보와 경제적 위협의 시기를 몸소 겪으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매한 생각과 아집에서 벗어나 민생의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일관된 무능함과 잘못에는 철퇴와 같은 형벌이 있게 하옵소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부흥케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분일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합심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실한 교회, 주변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자리하게 하옵소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4년도도 완연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의 계획된 활동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송선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크신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반짝이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시토스 찬양팀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송선자 목사님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이들과 사회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 모임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모임을 통해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의 인사가 때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와 반대로 모임이나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한 채 외부와의 소통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분명 피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소외감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존재합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혼자 겉도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할 때 그런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무리 속에서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왠지 나 혼자인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 무리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 때 그때에도 소외감은 불현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무관심한 가족을 바라볼 때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처럼 소외감은 모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 또 무리 속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마음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소외된 자, 아웃사이더라고 느끼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소외된 자들 중에는 의외로 우리 생각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어린 시절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단번에 국민적 영웅이 된 후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8형제 중 막내였던 다윗에게 어린 시절은 오히려 아웃사이더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던 막내 다윗은 형들에 비해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엿한 어른으로 인정받았던 형들과 달리 조금은 관심의 대상에서 떨어져 있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가족들이 다윗에 대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받지 못하는 혼자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 어린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다윗은 가족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된 자였습니다. 다윗 외에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과부와 고아 같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적 관계와 그 삶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한 명의 사람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소외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큼 관계로 힘들어했던 사람이지요. 그녀는 여러 남편을 두었던 과거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꽤 오랜 시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지 못한 채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에게 선물과도 같이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래도록 외로웠던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따가운 햇볕을 바닥에 내리쬐는 사마리아의 오래된 우물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왔던 그는 일행이 잠시 먹을 거리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우물가 한편에 앉아 고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물동이를 든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낮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여겼던 여인은 우물가에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는 순간 놀라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는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째서 유대인이 이곳에 앉아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물을 깃기 위해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가장 빠른 길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지역을 돌아 멀리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랜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오늘 이곳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오게 된 것인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곳 수가성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적이 드문 정오의 우물가 예수님 앞에 물동이를 들고 서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또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곳 수가성까지 오셨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지요.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뿐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되도록 빨리 우물물을 길어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고요한 정막을 깨고 낯선 유대인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겠느냐?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인적이 없는 한낮을 골라 우물에 온 그녀였기에 자신을 향한 낯선 이의 음성은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보는 낯선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기에 그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며 상종하지 않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그와의 사이를 경계짓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차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금기가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여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생수를 구한다는 말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낯선 유대인의 말은 그녀로 하여금 생각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니, 그런 물이 있다면 더 이상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은 그동안 그녀가 들어왔던 사람들의 말과는 어딘가 아주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어느새 낯선 이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며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대화는 여인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방금 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그녀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숨기고 싶은 치부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여인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누군가를 그를 통해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느껴야 했던 차가운 시선을 그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도 또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무리로부터 밀어냈지만 그는 자신의 무리 속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소외된 자로 살아온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 그녀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어쩌면 오랜 시간 사람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하는 대화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함께 멸시와 조롱이 섞인 말들이 아마도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인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 중 그녀를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거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가운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사람들의 따스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가 오랫동안 사람들로 인해 겪었던 계속된 관계의 아픔들은 점점 더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혼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 남편을 두었던 자신을 사람들은 마치 창녀처럼 대했죠. 그럴수록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외로움이라는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정오의 태양 아래 자신의 육신을 메마르게 하는 갈증만큼이나 자신을 괴롭힌 외로움이라는 갈증은 그녀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타는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많은 남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여인은 점점 더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아웃사이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 남들과는 다른 삶으로 인해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채 심지어 비난과 멸시를 받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의 해결 방법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소외된 자로 살아온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다친 마음을 회복시켜 오랜 아픔과 외로움의 감옥으로부터 마침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 목말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마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새로운 사람을 통해 그 갈증을 해결받고자 끊임없이 또 다른 관계를 찾아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 원치 않는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모임 속에서 자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 마음속에서는 외로운 섬 같은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하죠. 예전보다 점점 개인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이 점점 어려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 안에 있지 않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 샘물은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그녀의 오랜 외로움의 갈증을 채워주는 회복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 힘겨울 법한 외로움의 시간은 다행히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 양을 돌보며 지내는 혼자만의 시간 동안 다윗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록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 부족한 사랑을 넉넉히 채워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형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힘이나 지식, 또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어린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깨지지 않는 믿음이 자리했습니다. 그 믿음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다윗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된 후 수가성 여인의 관심은 이제 영혼의 목마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옮겨집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 그녀의 인생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왜곡되고 좁은 의미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거짓이 없이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이며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구약시대의 예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 곧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오랫동안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인은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배에서 소외된 자였던 자신이 마침내 예배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여인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여인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인은 그 순간 지금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바로 물동이를 던져준 채 마을로, 사람들에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육신의 목마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두려움과 주저함도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예배의 회복과 마음의 치유를 얻은 기쁨만이 그녀에게 충만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던 그녀가, 사람들 무리에서 오랫동안 아웃사이더였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향한 곳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피하고 주저했던 그곳으로 여인은 당당히 들어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 기쁨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였던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인은 온전히 변화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인의 오랜 문제였던 관계의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로 외롭게 살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인은 비로소 다친 마음의 회복과 진정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에 익숙해진 분들 중에 어쩌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의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씩 아웃사이더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림에도 실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점점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뭔가 삐걱거리고 또 자꾸만 아웃사이더가 되고 있다면,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의 삶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예배의 기쁨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뿐 아니라 마음도 관계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소외된 자였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의 우물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관점에서 소외된 자였던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소외된 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랜 금기마저 깨시며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예수님은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예수님의 배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 여인과 함께 우리 역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나 깊은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둘세니아. 돈키호테로부터 고귀한 여성으로 숭상받는 여인 둘세니아는 사실 사람들로부터 천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알돈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환상 속에서 알돈자는 지극히 고귀한 여인 둘세니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은 늘 그녀를 한 명의 동등한 사람이 아닌 천한 신분의 존재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돈자가 만난 사람 중 유일하게 돈키호테만은 그녀를 둘세니아라는 고귀한 숙녀로 깍듯이 예를 갖춰 대해주었습니다. 알돈자는 자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며 존중하는 돈키호테를 통해 그토록 바라던 인격적 대우와 존중을 받게 된 후 비로소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알돈자가 아닌 고귀한 존재 둘세니아로 살아갈 수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변의 소외된 자를 관심의 대상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배제와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볼프는 책을 통해 수천 년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온 타인을 배제하는 문명이 이제는 타인을 포용하는 문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때야 진정한 세상의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 세상의 화해는 오직 그리스도의 포용적 사랑을 본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제와 포용은 배제라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포용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상 배제는 쉽고 포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할 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배제된 자였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화해시키는 포용적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소외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 속에서 배제의 세상을 포용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용으로 인해 또 한 명의 소외된 자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로 변화되는 회복이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소외된 자로 세상과 분리된 채 살아온 여인의 다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다친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깨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던 배제의 마음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포용의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포용을 세상에 전하는 화해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시간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일 헌금으로 드린 믿음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귀한 손길들이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가는 어린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어디 가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앞길이 창대케 하시며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9월 둘째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또 수월하게 세례 예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다 모이셔서 교사 위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또 이제 휴가가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광고 보시고 또 참고하셔서 협력 부탁합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가 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성모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과 예배, 관계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고 배제의 세상 속에 포용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